우리 계시록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인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이 나팔재앙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천사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두 군데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과 그의 군대가 패하여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재앙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사탄이 땅으로 떨어질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을 염해 그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저갱이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서 예수님 제발 나를 그곳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저갱은 악한 영들의 감옥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가두는 영적인 감옥이에요. 사탄이 이 무저갱을 열 때 그 무저갱의 심연으로부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하늘로서 올라오게 되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처럼 무저갱에서부터 큰 연기가 하늘로 올라와서 해와 공기와 모든 것들을 가리고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저갱이 사탄의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감옥인 귀신들의 감옥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도 물리적인 연기, 자연의 연기가 아니라 영적인 흑암의 연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와 모든 것들을 가리고 어둡게 했다는 것은요, 정말의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게 되고 이성이 빛을 잃게 되어서 사람들이 비진리로 인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말에 이단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이단들이 비진리로 역사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멸망의 자리로 빠지게 될 것을 2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계가 해와 공기와 모든 것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비진리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적행을 여니까 연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황충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8번째 재앙이 황충 재앙이. 이 황충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됩니다. 황충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게 되는지, 모든 푸른 풀과 수목과 곡식과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애굽 땅에 임한 이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이에요. 곤충인 것입니다. 그런데 9장 3절에 황충은요 무적행에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것은 메뚜기과의 곤충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황충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이 마치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이것으로 사람을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조금 작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4절 말씀에서 황충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원래 황충의 먹이거든요. 8번째 재앙에서 황충이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무정행에서 나온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하지 아니하고요. 무엇만 해하는가 하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에게는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인치심. 여러분들, 인은 도장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절대로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 이 사탄의 세력 황충이 말씀이요 누구를 해합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를 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는 뭘 섬길까요? 불신자는요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복 받으려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모해서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신 섬기면 복 받을까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해하고 공격하고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면 복받고 잘 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거짓말을 해요. 야,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제사 한번 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잘 섬기지만 귀신을 섬기는 자는 귀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는 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힘입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하는 자. 9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들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황충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황충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자들은 마치 전갈이 쏠 때 고통을 받는 것처럼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죽지는 않지만 죽음 이상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빠지면 사람들이 죽음 이상의 공격을,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단에 빠지면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영적인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엄청납니다. 가장 소중한 가정이 깨져요. 영적인 사망이 오게 돼요. 여러분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귀신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귀신을 섬기냐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안 섬기면 귀신인데 아들을 공격할까 봐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귀신 때문에 괴롭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은 죽음의 영인 거예요.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들 황충들의 모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들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관 같은 것을 썼다. 이것은 큰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 교주를 한번 보세요. 이단 교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진짜 멸류관을 써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단의 교주들은 얼마나 권세가 막강한지. 자칭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 그러한 권세와 권위로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데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인데 영은 사탄의 영이라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의 긴 머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고 천사와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의 이빨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사자의 송곳니 거의 한 10cm 같은 10cm 정도의 길이가 되죠. 이 날카로운 이빨로서
모든 짐승들을 죽이고 멸하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황충의 모양새를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고 권위와 권세가 있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죽음의 영이라 다 집어삼키고 멸망하고 잡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땅의 번제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단 가운데 신천지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돈이 워낙 많으니까 말씀이죠.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들 정치권에 의해서 오히려 비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악령들이 공산권에서 역사하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무도 대적을 할 수가 없죠. 세상 권세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이 황충들에게는 전과 같은 이 권세가 있어서 정갈의 꼬리로서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황충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며 죽음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황충은요,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들의 왕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그들의 졸개인 황충들, 이 귀신의 세력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과 이 황충,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며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백마를 탄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써 모든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입니까? 그 검은요, 성령의 검, 즉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5번째 이 나팔지향에서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의 그 시면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와 모든 것들을 어둡게 한다잖아요. 비진리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비진리로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진리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만이 비진리를 분별하고 비진리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비진리를 분별하고 비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가 비진리로 강력하게 역사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피로써 덮어지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질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